별을 보며. 이성선. 내 너무 별을 쳐다보아 별들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내 너무 하늘을 쳐다보아 하늘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별아, 어찌하랴? 이 세상 무엇을 쳐다보리? 흔들리며 걸어가던 거리, 엉망으로 술에 취해 쓰러지던 골목에서 바라보면 너, 눈물 같은 빛남, 가슴 어지러움. 황홀히 헹구어 비치는 이 찬란함마저 가질 수 없다면 나는 무엇으로 가난하랴?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올해는 하늘보다는 땅을 더 자주 본 것 같습니다. 하늘을 봐봐야 미세먼지로 별 볼 일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한숨은 허공보다는 땅에 가까이 붙어있는 숨이라서 그랬나 봅니다. 땅이 꺼져라 한숨 짓는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의 가을밤은 속도 모르고 그 맑음으로 인해 별이 더 많이, 더 반짝거리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장석주 시인의 누구나 가슴에 벼랑 하나쯤 품고 산다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장석주의 시와 시인을 찾아서란 타이틀로 어느 월간지에 칼럼을 정기적으로 써왔는데요. 이 책은 그중 일부를 골라 엮어서 펴낸 책입니다. 벼랑은 늘 끝이라는 말을 함께 연상시켜 내몰린 절박함, 또 다른 대안이 없는 막다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막막한 심정을, 그것도 최소한 하나 이상을 누구나 가슴에 담고 살아간다는 말에 이 책을 꺼내서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작가가 고른 30명의 시인이 쓴 시들을 풀어 설명해주면서 시인들이 바라보는 삶과 죽음,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란 무엇일까요? 시는 아무런 실용적 이득도 주지 않지만 성찰의 빛으로 우리의 잿빛 영혼을 화사하게 만든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또 논어 태백에서는 흥어시 이벌의 성어락이라, 시에서 감성을 일으키고 예를 통해 바로 서고 음악으로 완성한다는 뜻인데요. 사람이 반드시 갖추고 실천해야 할 덕목인 인의 예지를 위해서는 시와 음악, 그리고 예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시가 주는 감성이 사람을 만드는 근본이라고 그 먼 시대의 공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심이 피어나는 좋은 계절에 시를 자주 접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요즘 제가 시를 자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에 실린 시인들 가운데 배한봉 시인의 육탁, 그리고 나이덕 시인의 물소리를 장석주 작가의 시 해설과 함께 음미해 보시겠습니다. 육탁. 배한봉. 새벽 엎한장. 어선에서 막 쏟아낸 고기들이 파닥파닥 바닥을 치고 있다. 육탁 같다. 더 이상
칠 것이 없어도 결코 치고 싶지 않은 생의 바닥. 생애에서 제일 센 힘은 바닥을 칠 때 나온다. 나도 한때 바닥을 친 뒤 바닥보다 더 깊고 어두운 바닥을 만난 적이 있다. 육탁을 치는 힘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바닥 치면서 알았다. 도다리, 광어, 우럭들도 바다가 다 제 세상이었던 때 있었을 것이다. 내가 무덤 속 같은 검은 비닐봉지에 입을 열자 고기 눈 속으로 엎한장 알전굿빛이 심해처럼 캄캄하게 스며들었다. 아직도 바다 냄새 싱싱한 공포 앞에서도 아니 죽어서도 닫을 수 없는 작고 둥근 창문. 늘 열려 있어서 눈물 고일 시간도 없었으리라. 고이지 못한 그 시간들이 염분을 풀어 바닷물을 저토록 짜게 만들었으리라. 누군가를 오래 기다린 사람의 집 창문도 저렇게 늘 열려서 불빛을 흘릴 것이다. 지하도에서, 역 대합실에서 칠 바닥도 없이 하얗게 소금에 절이는 악몽을 꾸다 잠깬 그의 작고 둥근 창문도 소금보다 눈부신 그 불빛 그리워할 것이다. 집에 도착하면 캄캄한 방문을 열고 나보다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부터 마중할 새끼들 같은, 새끼들 눈빛 같은. 새벽 엎한장 바닥에 막 쏟아낸 고기들은 살아서 파닥거린다. 시인은 그것을 육탁이라고 말한다. 생애에서 제일 센 힘은 바닥을 칠 때 나온다. 이는 삶의 어떤 계기에서 얻은 시인 자신의 깨달음이다. 바닥을 친다는 것은 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진 상황을 가리킨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피투적 기투, 즉 세계의 내동댕이 처짐이 바로 그것이다. 바다에서 포획된 생선들에게 엎한장 바닥은 그야말로 낯선 세계다. 생존의 영도, 즉 바닥이다.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한 추락도 있다. 바닥을 치고 난 뒤의 바닥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현실에서는 드물지 않은 일이다. 육탁은 온몸으로 바닥을 쳐서 제 살아있음을 알리는 일이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몸짓이다. 그렇게 힘껏 바닥을 치다 보면 온몸은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눈물이 나는 은유다. 이 시의 화자는 고달픈 아버지, 가장이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김현승, 아버지의 마음 중에서. 그에게는 집에 가면 까만 눈빛을 반짝이며 달려들 새끼들이 있다. 삶은 온몸으로 바닥을 치는 생선만큼이나 고달픈 것이지만 아울러
목탁을 치는 수행자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숭고한 수행이다. 육탁을 치는 힘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바닥치면서 알았다. 이는 뒤늦은 깨달음이다. 시인은 엎한장 바닥을 온몸으로 치고 있는 생선의 눈에 비친 알전구의 불빛을 주목한다. 절망과 공포 속에서도 끝내 닫을 수 없는 그 눈. 그 눈이 흘리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불빛이다. 시인에게는 생선의 눈이 흘리는 불빛과 누군가를 오래 기다린 사람의 집 창문의 불빛이 겹친다. 누군가를 오래 기다린 사람의 집 창문도 저렇게 늘 열려서 불빛을 흘릴 것이다. 살아남의 몫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닐 때 절망은 현실로 닥친다. 그러나 모든 걸 도도하게 휩쓸고 지나가는 절망의 탕류를 희망의 동력으로 바꿀 줄 아는 게 사람의 지혜다. 무죄의 노요물사 궁형을 당한 사마천은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마음에 맺힌 울분과 절망을 풀어 사기열전을 끝냈다. 비렁뱅이 꼴로 떠돌던 한신을 한 젊은이가 여러 사람 앞에서 겁장일 거라고 모욕했다. 내 놈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를 찌르고 죽음을 두려워하면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나가라고 했을 때 한신은 울분과 모욕감을 숨기고 묵묵히 몸을 구부려 젊은이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나갔다. 나중에 한신은 한나라의 군대를 다스리는 최고 장수가 되었다. 비록 현실이 그들을 모욕했지만 사마천이나 한신은 가슴에 푸른 별을 품고 참았다.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일과이거니. 신석정, 들길에 서서 중에서. 집 밖에 나온 모든 존재는 온몸으로 수고와 노동을 감당하는 자다. 뼈가 휘는 수고와 노동을 감당하는 삶을 내 능력과 의지로는 어찌 볼 수 없는 더 큰 힘이 짓누를 때 절망은 낮아져서 바닥이 된다. 온몸으로 바닥을 치는 생선들은 지하도에서 역 대합실에서 칠 바닥도 없이 누운 노숙자들로 바뀐다. 하얗게 소금에 절이는 악몽을 꾸다 한밤중에 눈을 뜰 때도 있을 것이다. 지하도에서 역 대합실에서 칠 바닥도 없이 하얗게 소금에 절이는 악몽을 꾸다 잠깬. 눈 뜨면 제가 누워있는 지하도의 차가운 바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도 살아봐야 한다. 물은 100도가 넘어 끓어오른다. 끓는 물만이 주전자 뚜껑을 들어올린다. 새도 깃털이 자라지 않으면 높이 날 수 없고 절망도 극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뚜껑을 밀어 올리지 못한다. 배 한 봉의 육탁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시다. 어쩌면 우리는 흰 것을 검다 하고 위를 거꾸로 아래라고 모욕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봉황은 새장에 갇혔는데 닭과 꿩은 하늘을 훨훨 날며 노닌다. 그래도
우리의 살아있음은 그 자체로 바닥을 온몸으로 치며 치열하게 살아내야 할 이유다. 물소리를 듣다. 나 희덕. 우리가 싸운 것도 모르고 큰애가 자다 일어나 눈 비비며 화장실 간다. 뒤척이던 그가 돌아놓은 등을 향해 말한다. 당신 자? 저 소리 좀 들어봐. 녀석 오줌 누는 소리 좀 들어봐. 기운차고 오래 누고 저렇도록 당신이 키웠잖아. 당신이. 등과 등 사이를 흘러가는 물소리를 이렇게 듣기도 한다. 담이 결린 것처럼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를 낯설어 할 때, 어둠이 좀처럼 지나가주지 않을 때, 새벽녘 아이 오줌 누는 소리에라도 기대어 보이지 않는 강을 건너야 할 때, 물소리를 듣다는 애틋한 시다. 한밤중에 부부는 무슨 일 때문인지 싸우고 서로 등을 돌린 채 누워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인다. 그때 잠에서 깬 큰애가 일어나 오줌을 누는데 한밤중의 고요 속에서 오줌 누는 소리는 또렷하다. 한쪽이 돌아놓은 다른 한쪽의 등에 대고 그 오줌 누는 소리를 들어보라고 청유한다. 저 소리 좀 들어봐. 녀석 오줌 누는 소리 좀 들어봐. 기운차고 오래 누고 저토록 당신이 키웠잖아. 당신이. 이 목소리에는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수고를 고스란히 감당하며 종을 잇는 그 숭고한 본분의 역사에 대한 짙은 연민이 묻어 있다. 이 연민의 한꺼풀 아래에는 아이에게 바친 모든 수고와 두 사람이 견뎌낸 피로들에 대한 자긍심이 숨어 있다. 두 사람은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자라고 사는데 지친 두 사람의 관계는 건조해진다. 이 관계는 둘이 겪은 실패와 좌절들로 느슨해진다. 사랑이 식은 것은 두 사람의 탓이라기보다는 시간 탓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고는 길어지고 피로는 쌓여간다. 수고는 현재의 고갈이고 피로는 미래의 고갈이다. 수고가 갉아먹은 존재의 가능성은 눈에 띄게 줄고 피로로 인해 미래의 불확실성은 확실하게 늘어난다. 관계의 건조함이 사막처럼 넓어지고 견딤만이 미덕이 될 때 말없는 견딤 속에서 서로를 향한 무관심과 분노는 무럭무럭 자라난다. 두 사람의 일상에서 관계의 유기와 게으름은 상습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삶은 승화되지 않는 원망과 분노라는 지뢰가 널린 위험지대가 되어버린다. 부부가 싸운 그 한밤중은 그 지뢰 중에 하나가 터진 날이다. 그토록 널린 위험 속에서도 두 사람이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아이 때문이다. 아이는 생물학적으로 척추동물문, 포유류, 영장목, 인류에 속한다. 아이는 두 사람의 이타적 수고와 노동으로 빚어낸 수정의 존재다. 임신과 출산, 육아는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숭고한 고통과 고행이다. 아버지에게 아이는 제 분신, 즉 밖에 있는 또 다른 자아다. 아이에게 젖을 빨리고 안아주고 재워주는 어머니는 실은 아이로 변신한 제 연인을 돌본 것이다. 저렇도록 당신이 키웠잖아 라는 말은 등을 돌리고 누운 아내에게 그 자손의 양육자이자 보호자가 바치는 희생과 노고에 대한 찬사다. 물소리를 듣다는 새벽녘 아이의 오줌 누는 소리에 기대어 제 앞에 놓인 막막한 위기를 견뎌낸 일을 담담하게 적는다. 불화로 싸우고 돌아놓은 부부의 등과 등 사이는 막막하다. 그 막막함의 골짜기로 강이 흘러간다. 마음과 마음의 단절과 괴리의 골로 흘러가는 이 강은 보이지 않는다.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를 낯설어 할 때, 어둠이 좀처럼 지나가 주지 않을 때, 새벽녘 아이 오줌 누는 소리에라도 기대어 보이지 않는 강을 건너야 할 때, 이는 서로에 대한 열망이 식어버린 관계, 기대의 거듭되는 좌절들, 보람이 없는 되풀이, 더 짙어지는 불행의 예감들을 암시한다. 이 불행이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다. 문득 듣는 새벽녘 아이 오줌 누는 소리는 그 불행과 재난의 강을 무사히 건네주는 나룻배다. 우리 앞에는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재난의 강들이 있는 것일까? 새벽녘 아이의 오줌 누는 소리에 기대어 하나의 위기, 하나의 고비를 넘어가는 부부도 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이 너를 벼랑 끝으로 내몰 때 너에게 날개가 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벼랑 끝에서 바라보는 별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맞닿는 순간이니까요. 오늘 밤은 한번 밤하늘을 보며 나의 별을 찾아보시죠. 그리고 한숨이 아닌 들숨으로 소원을 빌어보면 어떨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거야. 저도 제 다락방에서 오랜만에 별을 보며 잠들까 합니다. 그럼 좋은 밤 보내세요.